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할까요? 어떤 이는 품성이 고상한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한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화평한 가정을 이룬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출세한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성이 높은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같이 인간은 외향으로 드러난 좋은 것을 발견하고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는 외향이 아닌 마음 상태, 내향에서 발견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외향적인 복은 잃어버릴 수가 있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향적인 복,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복은 잃어버릴 수가 없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잃어버릴 수가 없고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내향적인 8가지 복, 즉 8복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항상 주의 뜻을 좇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8복을 소망하는 자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영적인 출생이 분명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이 삶의 표대가 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탈피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신앙의 진보를 하려고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8복은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신앙의 전제를 구축한 자에게 몇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어떤 이는 8가지 복이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는 8가지 복 중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는 8가지 복 중에서 몇 가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몇 가지는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8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전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8복을 소망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8복의 구체적인 신앙의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 있는 자란 제목으로 이번 주의 날과 다음 주 주의 날에 8복의 전제와 8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여러분, 복의 전제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서든지 성경이 필요하면 성경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과 삶의 괴리를 좁혀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세속을 좁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할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가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영적인 기근을 보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가난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영적으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책망을 받을 수가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린 자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성도란 이름을 가졌음에도 사탄의 사주 아래서 어둡고 답답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런즉 주 예수께서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에 서신 예수께서 인산인해를 이룬 회중을 향해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인 자각,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연은, 진짜 인간의 모습은 그 마음이 항상 미련하고 더럽고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영적인 맑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의 본연을 자각합니다. 인간의 진짜 모습을 깨닫습니다. 불쌍한 인생, 또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의 공생애 당시 회개하는 세리들 같이 항상 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자비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내려갔느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자기가 한량없이 작은 거예요. 자기가 한량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붙잡힌 자들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닫힌 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낮추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들을 높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공로나 또 지금까지 쌓아온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을 자랑하거나 그것들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앞으로 무엇인지 더 많이 해야 될 자이처럼 많이 더 헌신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러나 아직도 너무 부족한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을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화의 삶,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 이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의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모의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성형을 하기도 하고 재물의 가치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기도 하고 권력의 가치를 얻으려고 경쟁해서 이겨 권력을 쟁취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적인 가치가 가장 좋은 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까닭에 절대적인 보물인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영적인 가치가 가장 좋은 가치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가장 바람직한 현실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적인 가치가 가장 좋은 가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언자들만이 가장 좋은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영적인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복하듯 하리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고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성도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란 은혜를 사모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라는 뜻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을 좇는 마음이 아닌 회개를 이끌어내고 가장 귀한 영적인 가치를 이루게 하는 마음의 동의는 성령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장자를 잃은 자가 슬퍼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고 슬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아파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죄의 장벽에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좇은 자의 결말이 아닌 사명 감당한 자에 대한 상급이 되는 결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같이 빛과 소금의 상, 즉 희생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착하고 슬기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외향적인 가치를 온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시오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환경이 바람직한 좋은 현실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단면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영적인 좋은 환경의 유지를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다를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우린 전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서 온유한 낱말의 뜻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나타난 온유란 무조건적인 온화함이나 친절이 아닌 진리를 전제한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분노한 것도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를 좇는 모든 자들을 향해 자신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였듯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고통의 짐을 짊어지면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컨대 주의 제자 베드로는 얼마만큼 용서하는 것이 최대의 용서를 베푸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크게 선심쓰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끊임없는 용서, 무제한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제한의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심판을 받아서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걸복걸하는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큰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60만분의 1에 불과한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그 길을 호소했음에도 부득불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시고 당장에 그를 옥졸에게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 진실로 은혜 있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머리를 들고 소리를 높이고 분통 터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용서가 아닌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다. 이런 상대적인 그런 것이 아닌 상대적인 용서가 아닌 주께 빚진 자의 마음의 갈로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인연들에게 주께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나타내고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야 할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의 계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재판관처럼 판단하지 말아야 아멘.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분노와 독이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를 구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엇박자가 나거나 가시돋친 큰 소리가 깃전을 때려도 눈 녹듯이 녹아지도록 주의 멍에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일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유한 삶의 대전환을 이루고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땅, 즉 소유권이 흔들리는 세상의 땅이 아닌 요동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66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내가 지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또 내가 또 내가 봄에 봄에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그 내려온 준비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